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옆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질문이나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긴박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지쳐지면 안 되고 예수님 보실 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해이해진 것도 이제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또 다시 들으면서 이제 저도 하루하루 이제 예은이한테 그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랬더니 이제 예은이가 준비해야지 그랬는데 저도 그냥 빨리 오시면은 진짜 좋겠거든요. 하루하루.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디로 오시면은 왠지 조금 더 준비될 것 같은데도 그게 오늘 아니면은 내일 준비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는 좀 그래서 저도 좀 다운됐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더우니까 자다가 계속 많이 깨요. 잠을 못 이루고 그럴 때마다 이제 성령님 내가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계속 막 저도 너무 이 예전처럼 예수님 오시는 건 빨리 오시는 게 좋지만 예전 같은 그런 막 간절함이 제 안에 이제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이 깰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더 간절한 마음 달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구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이제 제가 다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조금 저를 뒤돌아보게 되고 아직도 이제 제가 고쳐지지 않은 모습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뒤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그런 며칠을 지냈어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나를 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를 들으라고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게 살 길이에요. 저거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면은 그거는 내가 살 길이 안 돼요.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중에 나도 이제 나의 인생 속의 주인공은 나지요. 하나님하고 이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천국을 가도 내가 천국 못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선교회 성도들이 여러 명 되지만은 있지만은 이 중에 주인공은 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보면은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을 향해 움직여요.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나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시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주인공에게 하는 거거든요. 드라마도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질문했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대표로 이렇게 질문을 받은 거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는 내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요. 어떻게 예언이는 지난번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날마다 준비돼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네. 더 정신 차려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또 질문 또 한참 가다 또 갑자기 질문하면은 그런 생각, 조급해지는 마음. 이런 그래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내 인생이 된 건데 평소에 그렇게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없나요? 네. 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일에 취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보였는데 제가 요즘에 흉림사 그쪽으로 넘어가면 용안 지나서 어디죠? 음포? 음포로 글로 가고 손님들 이제 일하시는 분 태워보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병욱 집사님하고 이렇게 김영훈 집사님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반장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알죠. 근데 그분들이 워낙에 그쪽 라인이 전부 다 이제 타고 오다 보니까 침례교가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정교욱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난 좋은 점인 줄 알고 들어봤던 건 완전히 이제 그 예전에도 강경교회 있을 때는 이제 그만 봤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더 느낌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교회 갔다가 듣고 있다가 이제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목사 찾아가서 뭐라 얘기하더니 이제 안 맞으면은 나간대요. 교회를. 그러더니 또 한 개 가 있어가지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목사님 말씀이 안 맞으면 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또 안 되면 또 나간대요. 그게 그 침례교를 다 돌아다니나 봐요. 누가 정병욱 집사님? 네. 김용원 집사님도 딴 데 가가지고 또 네. 빼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분들이 거의 집사님이 오늘 교회 가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잔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박스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간다길래 또 갔거든요.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 통해서 겉하고 속은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남이 봐더라도 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막 착하고 막 이런 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두 분이 옛날에 강경교회 있을 때는 참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얘기 또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분도 아니고 막 다섯 대여섯 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아까 여자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대요. 착하게 착한데 둘이 똑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그런 습성이 그게 어둠이 많은 사람들은 듣다가도 자기 밝혀지지 않으면은 조용히 또 나가버리는 그런 습관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요번에 우리 그 회사가 좀 바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썼는데 외국인들이 한 8명이나 왔어요. 근데 너무 각자의 그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앞전에는 벽에 보고 막 절을 하는 사람이 오면 지금은 밥 먹다가도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건 종교 의식이지만 너무 이렇게 막 그게 뭐랄까 막 미신적인 게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난 겁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 절을 하십니까? 우리는 가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밥을 먹기 전에 절을 하고 밥 먹고 난 뒤에 절을 하고 이게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해서 이렇게 좀 다가오는 면들이 틀리더라고. 근데 또 이제 그 관장님이 하는 얘기가 어디 교회 다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뭐지 이게 물티슈가 예. 차에 있었어요. 차에서 있는 걸 이제 드리면서 우리 교회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어서 많이 듣던 목사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법성 침례교도 이렇게 그 뭐 성한 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가 한 6개가 쫙 있더라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내가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강경은 아는데 강경 그래도 안다고 근데 목사님은 좀 들어보긴 들어보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안 말하고 그냥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하시는데 새벽 기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들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에 성경에도 그렇게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맞는 거라 얘기했는데 굳이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것도 이렇게 세세와 이게 머릿속에 심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구나.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뭐냐면 제 자신도 이제 신앙생활하다 머리에 박힌 게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머리 박힌 걸로 그 사람들을 막 오해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단순해지는 그런 순한 양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집사람이 가끔씩 듣는 게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좀 이렇게 뭐 트럼프라든가 뭐 이런 게 아까 나오긴 나왔는데 나는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못 듣지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조여오는 거 있잖아요. 사탄들이 그런 걸 요즘에 좀 이렇게 느껴가지고 내가 아 이거는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들어 이제 날씨도 덥고 많이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물 치는 그런 모습이 뭔가 모르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가오는 게. 그래서 내가 물고기처럼 붙잡혀 있는 것 같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입을 자제하고 정말 다듬고 새싹처럼 자라나는 그 모습으로 한번 봐야겠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까지 대접한다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안다는 거는 거기 그 동네에서만 해도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하는지 그 자세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앞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좀 이거는 너무 심하다 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지치지 않고 반대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것도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네.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이다라는 것도 이제 점점 이렇게 희석이 돼요. 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시집 오고 그러면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이제 거기에다 종교도 더 이제 혼탁해질 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각국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은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유 중에 보면은 여자들에 의해서 왕들이 이웃나라 이제 공주라든가 누구 이제 정략 결혼을 해요. 이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럼 그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네 나라 종교를 섬겨요.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종교 바알 아세라 이 종교를 끌어들여서 이 여자가 아합왕의 모든 것들까지도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전체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러니까 유대 이제 남쪽 유대 땅하고 이스라엘에게 분리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그 바알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왕비에 의해서 이제 문제는 왕비죠. 왕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여자에 의해서 뭐 이슬람도 이슬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종교가 다양해지면서 혼탁해지고 문란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각국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혼란해져요. 문화도 혼란해지고 또 종교적으로도 혼란해지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란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혼란해진다. 더 보이지 않게 영적인 그러한 타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점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진리만 찾아가면 돼. 진짜 진리 말씀 하나님만 따라가면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문란해지고 해도 뭐 아하방 때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득세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하면서 싸우듯이 막 그렇게 되는 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강경교회에서 또 예선교회에서 다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겉은 그러지만 속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도 한 사람한테는 전화로 다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한 그런 일들도 있고 직접 찾아와서 따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한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거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울 자에게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해야지 자기들 취향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봐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게 죄거든, 죄.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죄겠어요.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그 존재 그걸 왜 만들었는가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거 하나 따먹었지만은 그게 전체다. 그게 전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질서가 무너질 때 벌써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들의 최고의 속성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긴 것, 그게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선교회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 맞으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살 길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싫어서 이렇게 가고 오고 그거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뭐 새벽기도 얘기 뭐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 교회들마다 다 얘기해도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할 수 없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해도 자기들이 자기들 할 일 때 다 자기 정당화해서 다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 정당화하는 것 때문에 다 만드는 걸로. 말씀대로 하면 아니죠.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박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들이 만드는 것 가지고서 정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아닌 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킨다면 그게 불안한 거지. 문제. 자,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 이제 예수님에게 역사했고 성령이 또 감동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대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호해 줬던 예수님처럼 성령이 바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된 또 제자의 제자된 그러면 똑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여기에 우리 한국말에는 보혜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한문을 직역해서 한문을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줄여가지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원래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보혜사라고 그냥 먼저 얘기해요. 보혜사는 여기에 보혜사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을 대변해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게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제 구약에는 신, 여호와의 신, 신약에서는 성령 이렇게 이제 써 있죠. 뭐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원래 성령이 뭐냐면은 원래 헬라어로 다 파라크레토스. 곁에 부르다. 곁에 부르다. 예수님처럼 제자들 옆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불러서 곁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곁에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가야지 된다. 가야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아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우리가 갈 처소가 예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결과. 뭐 지난 월요일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모른다고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이제 하나지만 각자 달라진 거죠. 이제 달라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나 혼이나 보이지 않는 영의 역할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영이 없으면은, 만약에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없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살지. 혼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혼은 알아요.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존재는 알아요. 그런데 육신은, 보이는 육신은 또 달라요, 혼하고. 역할이 한 사람이지만 각각 달라요, 역할이. 그러니까 정선이 열심히 자고서 또 눈을 감고 자고 안녕히 주무시려고 하는. 눈 아파서 잠깐.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지라는 거.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붙잡혀 가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죽을지언정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각에는 분명히 그 옆에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면서 어떻게 됐어요? 생각과 의지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혼의 역할도 달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야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같으냐에 따라서 변화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름으로써 그 사람은 참 믿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없을 때에 너희를 도우러 내가 가서 아버지께 부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 성령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있어요. 오순절날 첫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신약의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탁함으로 구함으로 보내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그만큼 전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함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보니까 너희 속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 바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 속에 있겠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에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자,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본다고 하면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아. 다 눈 감았죠? 자기가 자는 방을 한번 봐요. 방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각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지요? 그럼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못 보이지만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눈을 떠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생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믿음은 그 위에 있어요. 아멘? 믿음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듯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듯이 사는데 안 보이듯이 살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살아요. 영서 그래 안 그래? 예수님 영서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이 살지? 왜 그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여기에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윤수, 예수님 안 보이는 것 같이 살 때도 있지?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한 말씀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네.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도 거짓말 안 해. 그런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다. 내 마음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주사님, 어떤 사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 회사 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예수님이 안 보는 것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이 틀렸네.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고 예수님도 틀리지 않는데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본인들이. 여러분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듯 성령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 눈에 보이면 뭐 더 그래도 눈에 보여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 뻔히 보면서도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은요 뻔히 보이는 앞에서 악하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더 악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이신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무슨 권리로 죄짓고 따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멘? 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좋고 내가 뭐 원하는 대로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한 것 같이 그렇게 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거짓되게 살았다. 너는 나 없이 살았다.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오냐. 평소에 나하고 가깝지도 않고 나하고 함께 살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 와. 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녹은 뭐라 그랬어요? 300년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아니 동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 짓는 일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종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심부름꾼같이 종교성 내가 복을 빌면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런 존재로 종교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의지할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해서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어려움이 안 겪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나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나에게 다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여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들어요. 신기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금푸크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덕신이 믿어져? 어? 아니, 네가 믿어지냐고. 금푸크 3개 생긴 거 믿어져? 그때 봤잖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누가 갖다 놨든지 누가 사다 놨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차에 타고 가는 존재들, 그리고 하얀색 차를 타고 가는 세마포 입은 사람들의 존재들, 그런 얘기 들을 때 무슨 전설 따라 성취하기 듣듯이 그렇게 들어요. 또 예성이가 그 계란 그 실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생명사에 같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게 뭘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이나 고치고 뭐 그런 것들만 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지.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필요할 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 속에 그걸 살아가고 있다. 네. 그러다가 육신에 딱 옷만 벗으면 천국에 그냥 간다. 아멘? 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뜻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면 육신을 싹 벗기고 같이 천국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준비를 뭘 하고 막 여러분들 뭘 어떻게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언이는 뭘 준비하려고 했어요? 같이 살면 돼. 에녹같이 그냥 동행하면 돼. 동행하면 죄질 수가 없어요. 거리끼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눈 가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은 주님과 함께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동행하듯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준비하려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예선교회는 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있어야 돼.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대신해서 영으로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의식,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선교회를 특별하게 세워주셨다는 사모님, 예선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이 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